다 끊어도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또 욕심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다 잘한 것 같아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입술에 매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한 것 같아도 자기 이 자아가 매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 매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이며 살아갑니다. 저는 신학교를 명륜교에서 다녔는데 노숙자들이 꼭 교회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러 옵니다. 근데 돈 받으러 온 분들 얼굴 쳐다보면은 노숙자가 아니요. 깔끔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지하는 눈빛으로 멀쩡한 사람이 돈을 받으러 오네 하는 표정을 보는데 그분도 양심이 있는지라 저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돈 받으러 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 묶어 놓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못 다니고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먹을 길도 없고 잠잘 곳도 없이 그리고는 살 길은 교회 가서 500원 받아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라면을 줍니다. 제가 노숙자들 서울역에서 다 따라다녀 봤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따라다녀 보니까 어떤 교회는 라면을 주고 어떤 교회는 밥을 주고 어떤 교회는 돈을 1,000원씩 주더라고요.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면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예, 모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예, 제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사업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매이게 만들어놔서 하나님 묶어놓으니까 절대로 풀어지지 않고 일생을 많은 시간을 그렇게 매이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구리시 방석교회를 갔는데 어느 자매는 사망에 매여 있어요. 괴로움에 매여 있어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난 날마다 괴로워요. 근데 옆에 사모님이 듣고도 뭐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 자매가 왜 이렇게 매여 있을까? 저 자매를 좀 풀어줄 수는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괴로움에 살게 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왔는데 그 자매도 그 자매의 나는 내면을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이 묶어놓고 사망에 매여 있고 날마다 습풀고 괴롭고 잠도 못 자고 힘들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매여 있습니다.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10년 넘게 다녔지만은 어떤 두 여성은 매일 기도옵니다. 매일 기도오는데 다른 한 분이 다른 분을 정죄하더라고요. 왜 저 분을 정죄하느냐?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산에 올라오지 않느냐? 하나님 풀어줄 때까지 우리는 이 산에서 기도해야 된다. 저 어려운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두 분이서 저는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삶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일생을 매여서 고통 가운데서 복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묶어놓으면은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도 멸시하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이 매이는 고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18절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호화스럽게 그것이 세상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땅에서 매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형제를 용서하지도 않아요. 형제를 고소해요. 재벌들도 재산 문제로 형님과 동생이 싸우고 죽일 듯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매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보면 16장 보니까 부자도 땅에서 매였어요.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세상에 먹고 즐기고 방탕하고
정욕으로 살고 세상 것에 매여 가지고 하늘 일을 위해서는, 천국을 위해서는, 천국 갈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물질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땅에서 불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세상에서 메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부잣집 대문간에서 두루노서 잔 이 나사로는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못 먹었고 못 입고 좋은 집 못 잤을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풀리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매여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여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돈에 매이고 연락에 매이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에 매여서 방탕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매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도 이렇게 회개 없이 살다가 매여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만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비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40년 동안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추위에 떨었고 더위에 떨었고 고난 가운데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20대부터 많은 시간 몇십 년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끝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내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짓는 그런 어떤 환경들도 하나님은 철저히 해결시키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광야로 끝없이 끌고 다니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느꼈고 고난이 없으면은 지옥 가겠구나. 고난이 없으면은 나는 거듭나지 않겠구나. 고난이 없으면은 나의 묶인 이 땅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지 않는구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난 속에서 통곡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면 하나님은 친구도 멀리 떠나가고 친 형제들도 친 부모도 나를 멀리하고 도와주지 않고 통곡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줘요. 고난이 없으면 저주예요. 한나도 애를 못 낳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이 나가 공격을 합니다. 한나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성전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잉태됐습니까? 한나를 핍박하는 분인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인나가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갈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로부터 가까운 친척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난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붙여서 내가 바른 입술, 바른 마음, 바른 신앙관계, 바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끝없이 우리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하고
막 고소하겠다고까지 터무니없이 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그 친구가 깡패들한테 칼 맞아 죽게 생겨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나 죽게 생겼다.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 저는 내가 목사한테 싸울 수 없다. 그래 내가 네 칼 맞아줄게. 그러고 현장에까지 한 번 간 게 세 번까지 가서 도와줬는데도 좀만 실수하면은 막 공격을 해요. 막 개처럼 물고 뜯어요. 예. 성격이 참 별나요. 그래서 저는 징그럽고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해주는데도 뭐 경찰에 고발하겠다, 어쩌겠다 막 사촌 동생 검사인데 내가 그 걔한테 찾아가서 고발하겠다.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 성격이 아주 징그러워요. 아주 개 같은 성격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생명을 걸고 살리려고 도와주러 갔어도 사람의 성격은 아주 독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줄 몰라요. 원수가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라 그 친구가 원수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몰라요. 근데도 그 힘들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친구를 붙여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아, 나의 이런 허물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것도 고쳐야지.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지. 내 마음을 바르게 잡는 것은 친구의 공격으로 고난받도록 공격하는 고소하겠다는 그런 공격으로 내가 바르게 쓰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말도 없이 거짓말로 음해하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겠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호리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호리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1,000원 같은 돈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권면을 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땅에 매였을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땅과 하늘에 매이는 삶으로 괴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땅과 하늘에 매이는 삶으로 괴로움으로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매인 원인이 뭡니까? 죄를 짓고 권면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교회의 치리법을 가르쳐 줬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람들한테 폭로하지 말고 너 혼자 가서 회개시키라. 말을 들으면은 용서할 것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두세인을 데리고 가서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회 하다 돈이 어려워서 신천지에게 돈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는 신천지에 가서 설교도 했어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분이 세상에 신천지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나오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정하지 말자 정죄를 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동묘 전철역에서 만났어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당당해. 신천지 빠진 분이 당당해. 그래서 제가 아주 말로 때려나 잡았어요. 신천지 이만희 개수에 빠진 인간이 왜 이렇게 당당해? 사죄하는 눈빛도 없고 머리 숙여. 이 건방지가 어디서 그렇게 당당하냐고. 회개를 해야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내가 부흥회 단체를 만들었는데 목사님 우리 부흥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신천지 빠진 사람이 나왔으면 사죄를 해야 하고 회개를 해야지 무슨 부흥회 단체 회장이냐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동묘에서 만나가지고 또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산의 칠성밭 조폭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질이 있고 강하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아주 때려 잡아놨어요. 패 죽일 듯이. 그럼 기가 죽더라고요. 잘못했다는 표정으로 기가 죽어서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천의 붕에 가는데 그분이 또 앉아있어. 저를 보더니 얼굴을 못 들어요. 예.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 선지자권으로 때려 잡아놔야만이 그 사람이 굴복을 합니다. 가만두면은 안 됩니다. 잡아놔야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권면을 들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해결을 시켰어요. 당신이 이렇게 흉악한 사람입니다. 행인이 왔는데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잡아서 행인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남의 양을 잡아먹여. 그는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은 첩도 말고 후궁들도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까? 그래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간파하게 내가 왕인데 네가 나를 책망하느냐?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날에서 바로 회개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시편 보면은 침상이 요가 뜨도록 다윗은 회개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왜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왜 다윗이 살인죄를 지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간음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회개 권면을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됐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사망길 갑니다. 죽음의 길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권면을 듣지 않으면은 사망길 갑니다. 그래도 죄를 졌어도 선지자의 회개를 들으면은 이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땅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풀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려서 찬란한 영광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윗은 땅에서 풀렸어요. 풀리고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성전이 있는데 다 드리면서 더 드리지 못해서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두렵고 조그만 지옥 얘기만 들어도 부담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받으면은 아무리 지옥 얘기를 해도 부담되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에 매인 고통을 풉니까? 이 고통을 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땅과 하늘에 매인 것이 어떻게 해야 풀어지는지 푸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허물이 매여 있는데 우리의 지난 날들의 우상숭배 죄가 매여 있는데 이 매인 것을 풀어야 하는데 이 풀지 않으면 괴롭고 잠을 자도 밤잠을 못 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위로가 안 되고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매인 고통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권면을 듣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권면을 듣고 회개를 하고 또한 같이 기도를 같이 해야 풀립니다. 기도를 받아야 돼요. 같이 중복 기도를 같이 해줘야만이 도구 기도를 해줘야만이 풀립니다. 우리 중에 매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나님 풀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내 딸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풀어준다고 예수님 오늘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예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러면서 땅에서 합심한 기도를 얘기를 할까요? 예? 너희 중에 매인 자가 있으면, 죄진 자가 있으면 너희가 같이 기도 중복도 해주고 도곡 기도 해주면은 너희의 기도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인 부모를 위해서, 매인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같이 연합으로 기도해야만이 사망이 풀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묶인 사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지옥 갈 사람이 풀려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천주교 신앙이고 불교 신앙인 거예요. 무속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도에 송가인 어머니가 단골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밑에 집에 단골레 구따로 왔어요. 그때 내가 봤어요. 근데 진도 단골레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죽은 영혼을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은 바닷가 가서 줄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면서 그 영혼을 끄집어낸다고 줄을 당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죽은 사람이 혼을 건져서 천국에 보낸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내가 저 죽은 사람을 살려야지, 좋은 마음으로 나는 좋은 무당이다, 영혼을 건지는 무당이다, 자부심으로 구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그렇게 구슬하고 바다에 빠진 강가에 가서도 구슬하고 저수지 빠진 사람들 건져내려고 깊은 마음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합니다. 죽여야지, 멸망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보면은 착한 분들이 많아요. 순수해. 어쩌면 교회 다니는 분보다 더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제가 3년을 무당들 전도 다녔어요. 저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저렇게 순수한구나. 제가 그런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들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풀어주려고 풉니다. 제가 수원에서 타이로 일을 했었습니다. 일본 가기 전에. 그런데 한 후배는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자기 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귀신이 평상대로 하얀 옷을 입고 뛰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그 귀신을 보고 후두두두 떨었어요. 막 떠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무당인 어머니가 대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니까 풀리더라고 그래요. 무당들도 귀신 들어가면은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풉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거죠.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풉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갑니까? 속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기도하면은 지옥 갈 형제들, 지옥 갈 이웃들 우리가 같이 중복 기도하면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풀려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갇혔습니다. 풀어주세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쇠사슬이 열렸고 풀려서 교회 앞에 가서 노크를 하니까 문을 열어다오 하니까 노대라는 이 처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는 집사님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 베드로가 왔겠냐. 아니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풀려났습니까?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 집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천사가 움직여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도, 죽은 사람도 풀어줍니다.
베드로가 도루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도루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속옷을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은 도루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도루가가 살아났어요. 예. 믿음의 기도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믿음의 기도는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내 부모가 지옥 갈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지옥 갈 어머니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내 조상의 죄로 인해서 포로 삶을 갔을지라도 기도하면은 나의 죄와 나의 아비의 집의 범죄를 회개하면은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느헤미야도 풀어졌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에 물에 손가락을 쥐고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 올 수 없다.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옥 갈 부모를 위해서, 지옥 갈 자식을 위해서, 지옥 갈 내 친척들을 위해서, 이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풀어져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 너희는 틀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숫송아지 수양 7을 취해서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기도를 받았더니 그 욥의 친구들이 풀렸고 욥도 갑절이나 복을 받았어요. 욥도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도 용서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를 미워하는 분인나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도 복을 받습니다. 한나도 자식을 낳습니다. 욥도 욥의 친구들을 기도해 줄 때 욥은 갑절로 복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양 1만 4천 복을 받았으며 약대 6천을 받았어요. 소 1천 계리리 암나귀 1천을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해주면 그도 풀리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복으로 갑절이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자기 두 아들 천국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내 아들들에게 한 번만 얘기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장로님을 살려줬어요. 관을 두들겼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관을 나 좀 내보내달라고 두들기니까 두 아들이 관을 땄어요. 나오자마자 두 아들 교회 재정부장에게 너희들 천국에 자리가 없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 된다. 너희들 재정부장 하면서 목사님을 학원 강사처럼 생각을 하고 목사님 대항하고 목사님을 핍박하고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 집이 없다. 자리가 없다. 목사님을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와서 너희들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또 죽을지 모른다.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 아들들이 목사님을 빨리 가서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이 장로님 목사님한테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 두 아들이 천국에 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위해서 천국에 자리가 생기도록 기도를 제발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강곡하게 장로님 눈물을 흘리고 부탁을 할 때 목사님은 그 두 아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남과 동시에 이 장로님은 숨이 걷어졌어요. 다시 죽었어요.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죄를 지면은 천국에 자리가 없어져요. 우상숭배하면은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 기도하면은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지옥 갈 자식, 지옥 갈 부모라도 하나님이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라도 기도할 때 베드로가 나왔고, 예, 사도행전 14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 점치는 무당이 이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며칠을 쫓아다닐 때 바울이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이 무당에서 나갈지어다.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점을 못 쳤어요. 점을 쳐서 돈을 보면 자기 주인에게 다 바쳐야 되는데 주님이, 예, 그 무당의 주인이 베드로를, 예, 바울을,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 순교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예, 듣더라 그 말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지옥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예, 옥문을 열었어요. 지진이 났어요.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예, 간수가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다, 예, 자살하지 말라,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가 물어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자기 집에 가서, 예, 바울을 대접을 하고 그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외치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두 세인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 오빠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술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주님은 함께합니다. 모인 것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해준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복기도 도곡기도에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지옥 갈 우리 아버지, 지옥 갈 우리 오빠, 지옥 갈 내 동생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매인 것을 다 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매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를 움직여서 쇠사슬을 열고 아버지 풀어졌습니다. 아버지 도로가는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죽었어도 살아났듯이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아버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한다 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도로가 살아났듯이
주여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주여 최은수 사모님이 10년을 살고 마음의 상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모욕을 주고 아버지 절망을 주고 아버지 괴로움을 준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아버지 분노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가 나와 나의 아버지의 죄악을 회개할 때 형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부모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서 아버지 은혜를 입으려고 찾아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케이크를 사가지고도 처음 듣는 사람도 그리고 찾아옵니다. 은혜를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다 지난 날들에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둠으로 아버지 형통한 길을 주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이부터도 온통한 상처가 치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온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어야 치료가 됩니다. 주여 어머니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형제들의 예민했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식도 칼을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아버지 협박을 했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에게도 이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주여 생명나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통을 알아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헤아리고 실망하고 더욱 돕고 주님의 pom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너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풀어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새벽에 어머니와 우리가 아버지 두 세인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게 싸우니 아버지 땅에서 매인 모든 우상 숭배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땅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들과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관계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분노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죄에서 다 풀리고 정죄에서 생명의 멸류관 정죄의 멸류관 봉사의 멸류관 아버지 성전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땅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자는 호아래 날마다 자기 좋은 집에서 좋은 땅에서 좋은 돌만 지고 잔치를 하고 연락할 때 땅에서 매여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죽고 눈을 떠보니 땅에서 풀렸으니 하늘에서도 풀려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풀림이 어머니에게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고 있는 이 사단마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어머니를 귀하게 아버지 천국에서 빛나는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빛나는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열어주옵소서. 땅에 아버지 하루살이 인생 잠깐의 인생 땅의 것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영원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묶음을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것으로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머리를 고쳐주시고 방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끊지 못한 제약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혈기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탐욕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설치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 메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술 취함에 아버지 알코올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아버지 암병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술 취함의 중독을 풀어주시옵소서.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게 싸우니 이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술이 쓴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담배가 아버지 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윗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어도 아버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침상에 와 뜨도록 다윗은 회개를 냈습니다. 우리도 주여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기도해 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에서 풀어지고 생명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망이 풀어지고 절망이 풀어지고 불행이 풀어지고 행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망이 풀어지고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풀어지고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예배 나오면은 사망이 풀어지고 생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중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 저주가 끊어지고 아버지 축복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진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온통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려게도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결단이 필요하오니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풀어짐으로 헌신함으로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침 안개 왔던 우리의 짧은 인생 아버지 각자 행위대로 받는다고 했사오니
내 면류관을 얻도록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빛나는 찬란한 집을 얻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자녀들은 아무리 주어도 다 탕진하고 망해먹습니다. 아버지, 내 면류관을 얻도록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아버지 찬란한 면류관, 찬란한 상급을 받을 텐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